예, 한 20분 잠깐 맞춘 찬양입니다만, 그러나 그 고백은 그거 내 건데. 고백은 당회원들의 푹 익은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전하다 양의 고백입니다. 양의 고백. 양이 말하기를, 고백하기를 안전하다, 나는 안전하다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불안전한 사회입니다. 독일의 사회 철학자 울리히 베크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를 위험 사회, the risk society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이 위험이 민주화되었다 그렇게 합니다. 위험이 민주화돼요. 정치가, 인권이 민주화된 것이 아니고 위험이 민주화된 사회를 살고 있다. 민주화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위험이 민주화되었으니까 그 위험을 빠져나갈 사람이 없어요. 우선 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자기를 향해서 돌아오고야만은, 자기 자신도 그 위험의 그 피습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그런 사회를 오늘 우리는 살고 있다 해서, 오늘 우리 사회를 위험 사회, 그리고 그 위험이 민주화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열흘 전에 그야말로 생떼 같은 그 우리의 자식들을 떠나보냈습니다. 그것도 너무 비참한 모습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 일은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사회 모두가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요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전에도 성수대교나 삼풍 백화점이나 혹은 세월호, 대구 그 전철 계속되는 사고 가운데서 이것이 돌고 돌아서 언제는 우리의 차례가 올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그 두려움이 현실화된 사건입니다. 이천동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외국에서도 청년들이 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경내에서 지금 서울 선호에 하면은 마포, 용산, 서대문 세 구가 합해져 있는 그 70개 교회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이고, 그 중에서 한 3명, 4명 들어보니까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희생자가 나온 것을 보니까 우리 경례다, 우리가 그 희생자 피습 대상이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사고입니다. 자, 이 위험한 사회, 불안전한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안전하다, 나는 안전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불안전이 민주화되어 있는 사회, 보편적이 되어 있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되어 있지 않는 사회 속에서 나는 안전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양이
안전하다 그런 거예요. 이 말은 우선 자연 상태로서의 양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인가. 그 자신은 위험하지는 않습니다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양의 이 고백을 오늘 우리들이 제대로 들을 수가 있어요. 우선은 목자 없는 양에게 있어서는 양은 그 자체가 너무 위험. 양이 인간과 함께 살아온 역사를 살펴보니까 약 한 1만 년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1만 년 동안 가축화되어 온 것이죠. 그래서 그 양이 이 인간 사회에 완전히 적응되어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너무나 확실하게, 특별히 목자가 확실하게 양을 보호했기 때문에 그 1만 년의 기간 동안에 양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전혀 방비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완전히 노출된 상태. 단 양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인가 하면은,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여러분들 다 보셨겠습니다만 최대 약 한 40kg 이상으로 나간답니다. 40kg. 적지 않죠. 짐승치고는 꽤 큰 짐승입니다. 근데 이 짐승이 몸만 크지, 뿔도 보통의 짐승들이 다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뿔이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데도 앞을 향해서 양은 뚫뚫 말려 있습니다. 그것도 인간과 함께 1만 년 동안 산 결과라고 하는데요. 야생양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뚫뚫 말려 있습니다. 아예 뿔이 있었다는 흔적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것이죠. 그 뿔로서는 상대방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큰 몸집에 비해서 너무나 가늘고 작은 짧은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빨리 뛰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멀리 뛰어갈 수도 없는 그런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몸은 비대하고 그리고 짧은 다리를 갖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취약한 그런 상태,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취약한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양에 있어 고기와 함께 또 양적과 함께 우리가 양에게 얻고자 하는 것이 가장 예로부터 말하자면 털입니다. 울이라고 하는 양모를 이야기하죠. 지금도 인간이 입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입고 있는 옷 중에서 최고급 천이 바로 이 양모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양 외에도 이 옷을 만드는 것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양을 능가하는 것이 없어요. 우선 대량으로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양의 털은 최대 털만 깎았는데 털 깎는 42kg이었다. 42kg. 털의 무게가, 한 마리의 양에서 나온 털의 무게가 42kg. 그게 기네스북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털의 무게가요 42kg. 한 마리의 양에서 나온 게 그렇다고. 그러니 그냥 그 양을 상태 보면은 짐승처럼 보이지 않고 둥그런 털로 뒤덮인 어떤 큰 물체처럼 보이는 거예요. 양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와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는 우리는 미국 같은 데서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산책을 시키지 않으면은 그러면 학대 행위, 동물 학대 행위에 들어갑니다. 아직 우리는 그렇지는 않죠. 그걸 들어가고 권장하는 것이지 뭐 찾아보고 주인이 강아지를 애견을 일주일에 2번 이상 산책을 안 시켰다고 해서 그게 법으로 뭐 안 되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는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양의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은 그 동물학대에 들어갑니다. 법으로 걸려요. 법에 걸려요. 왜? 털에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양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엉기고 서로. 뿐만 아니라 이게 겨울에는 그래도 견딜만 하지만은 여름에 생각을 해보세요. 제 몸집보다 훨씬 큰 털을 그냥 갖다 붙이고 있으면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양은 털을 깎아주면은 양이 온순하기도 합니다만 털 깎는 자 앞에 양같이 하는 그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양같이 하는 얘기는 양으로서는 털 깎아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제발 이 털 좀 깎아주세요. 깎아주면 그때부터 시원해지니까 뭐 바람도 통하고 피부도 시원시원하고 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털 다 제발 좀 깎아주세요. 그래서 가위로, 옛날에는 그 가위로 깎는데 가위로 그것을 깎아도 전혀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양들은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털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양이의 이제 그 최대의 이 약점이 뭐냐면은 이 시력입니다. 시력. 한 조사에 의하면은 2m 앞부터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서 3m 앞이면 완전히 볼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왕이 2m 앞에까지는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3m 이상을 전혀 볼 수가 없대. 양들이. 물론 퇴화한 것이죠. 안 보이는 거야. 눈앞에 있는 것은 하나 보이지 멀리서 오는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우리가 오각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 오감 중에서 시각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 눈이 감겨 있으니까 이건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 정말 양은 머리가 좋지 않대요. 소위 IQ가 낮은 거예요. 몸집 대비, 자신의 갖고 있는 몸집 대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짐승 중에서 뇌의 크기가 가장 적은 것이 양이랍니다. 그렇게 제일 이 IQ가 낮은 거예요. 몸집 대비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게 지금 머리가 나쁘냐 하면은 위기가 왔을 때 대처 능력이 전혀 없는. 심지어는 양 죽는 걸 보셨어요? 양 잡는 거. 양 잡는. 가장 유명한 것이 중동 지방에 말하자면 양 잡는 것과 양을 많이 키우는 지역이니까 그다음에는 저 몽골의 양을 잡는 뭐 조금 비슷하긴 합니다만 하여튼 조금 다르대 방식이. 보셨는지요? 저는 눈앞에서 눈 밑으로 잡는 것을 봤어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처참해야 되는데 처참한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이 앞가슴 지역을 칼로 이렇게 찢는데 눕혀놓고 찢고 그리고 사람의 손을 넣어서 숨통, 그러니까 호흡, 숨통을 꼭 쥐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양이 죽는 것은 칼로 앞가슴이 베어서 죽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질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에 저도 들어봤어요. 딱 한마디 찍고 들어가고 할 때 왜 그 정도입니다. 그게 제가 들은 전부예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봤던 그 양만 그런 게 아니래요. 모든 양들은 잡을 때에 그 소리밖에 못 낸대. 왜 그러냐? 순한 것도 있지만은 모든 지상에 있는 짐승들은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은 죽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자기의 가슴을 찌르고 그리고 손이 들어갈 때 그때 그 순간에 잠깐 느낀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가 딱 막혀버리니까 더 이상 소리를 못 지르는 것이지. 그러니까 매 하고 소리에 몇 번 지르고 그 다음에는
발버둥도 없어요. 심지어 발버둥도 조금 하는데 그저 발을 이게 좀 숨통이 막힌 동안에 발이 살짝 몇 번 흔들더니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막 버둥버둥거리고 덤벼들고 하면은 튀어나가고 하면은 난리가 나지 못 잡죠. 근데 이거는 뭐 얼마든지 하겠어요. 이게.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표현합니다. 양은 여자도 잡고 아이도 잡을 수 있다 하고 나와 있어요. 중동의 이 격언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만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양은 여자도 잡고 아이도 잡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또 얼마나 머리가 나쁘냐 하면은 마지막에 자기 그 앞가슴이 열어 제쳐지고 손이 들어올 때 그 순간에 잠깐 느낀다는 거예요. 죽음. 그전에는 죽음을 몰라. 눕히고 칼이 갖다 대고 해도 그걸 죽음이라고 깨닫지 못할 정도로 머리가 나빠요. 그러니 우리가 뭐 시력도 치명적이긴 합니다만, 뭐 몸집에 비해서 다리, 뭐 뿔,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시력은 정말 문제겠다. 2m, 3m를 앞에 못 본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겠다. 그렇죠? 짐승이. 거기다 도망도 못 가니. 그런데 그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오늘 관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자기에게 위험이 얼마나 다가왔는지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 뇌의 용적, 소위 말하는 그 지능이 다른 짐승에 비해서 현격히 낮은 거예요. 같은 비슷한 거의 같은 과인데 그 염소를 양 사이에 놓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이 왜 나누냐면 양들이 위기가 오면은 이것들이 위기를 느끼면서 막 이리저리 뿔뿔이 막 아무데나 가기도 하지만 또 뭉쳐드는 거야. 그래서 소위 어떤 것이 나오냐면은 이번에 우리가 참혹한 그 압사라고 하는 것이 양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압사가 흔히 일어나는 짐승이에요. 이 양이 뭉쳐들어 안쪽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 몸집은 크지 뭐 이런 것들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안쪽에 있는 것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과인데도 불구하고 염소는 머리가 좀 좋대요. 양보다.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그렇게 됐을 때 염소를 따라간다래요. 본능적으로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살고, 그 다음에 아까 압사를 당한다고 그러는데 양뿔은 뚫뚫 말려 있으니까 이걸 압사할 때도 뭐 그냥 죽는 거죠. 그런데 염소뿔은 앞으로 뾰족해요. 이걸 갖고 콕콕 찌르는 거예요. 아프니까 양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기 때문에 양을 결과적으로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 사이에 염소를 끼워두는 이유는 양을 살리고자 하는 그 배려예요. 그러나 편안히, 그러나 불편한 거죠. 불편하게 살리는 거죠. 근데 편안하게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염소와 양을 나누어야 돼. 양은 이쪽으로, 염소는 이쪽으로. 안 그러면 잠까지도 못 자니까 제대로 쿡쿡 찔러대면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양의 입장에 있어가지고 이건 참 양은 생긴 그 태생이 불편하다, 위험하다, 안전하지 않다, 그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신체 조건도 그렇고 털도 그렇고 뭐 몸집도 그렇고 시력도 그렇고 가장 치명적으로 말하자면 머리가 나쁘니 말이지만 머리가 나쁘니 이거는 판단력도 둔하고 심지어는 저 죽는 줄도 마지막 순간에 잠깐 아는 그런 정도니까 이걸 가지고는 무슨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자기 자신으로 보면 위험천만한 그런 존재인데, 오늘 이 밤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안전, 양의 안전입니다. 양의 안전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것은 양이 음성 분별하는 청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미한 소리를 듣는 그런 청력이 아니고, 물론 뭐 나쁘지 않아요, 청력이. 그러나 특별히 뭐 아주 뭐 그 세미한 그런 작은 소리까지 듣는다, 그런 것보다는 보이스의 컬러, 보이스 컬러, 음색이죠, 음색. 보이스의 컬러를 알아내는 놀라운 양만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에요. 그래서 일단 주인으로 정해지게 되면 그 주인의 음색이죠. 여러분 얼굴이 다 다르시죠? 그런데 음성은 비슷한 사람도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얼굴 생긴 만큼 음색이 다르대요. 똑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제 소리를 들으면 오늘 저를 찾아내는데 그래도 뭐 아무개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뭐 이런 할 수 있는데, 양은 그런 거 없어요. 정확하게 알아냅니다. 이게 주인의 음성을 일단 딱 접수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주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의 반응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주인의 말씀이, 이 소리가 딱 들리면 그 다음에는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똑같은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이리 와 하고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는 주인의 음성이 아니면은 이리 와 하면 그리로 가는 양은 없어요. 다 도망가지. 왜? 음색을 알기 때문에 보이스 컬러를 안단 말이에요. 목자의 보이스 컬러를 안다고. 그러니 목자와 이 양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뭐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시력도 아니고 목자를 보고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목자를 뭐 냄새 맡고 가는 것도 아니고 목자의 어떤 뭐 만져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요. 단 양에게 있어서는 그 목자를 쫓아가는 단 한 가지의 구원의 그 연결소가 뭐냐면은 목자의 음성이에요. 그 소리만 들으면 편안하고 그리고 그 목자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 양의 이와 같은 가지고 있는 이 양의 강력한 구원 수단, 이 놀라운 능력. 놀랍게도 다른 것들은 다 떨어져요. 머리까지 나쁘니까. 저 죽는 것도 모를 정도로 머리가 나쁘니까. 그럴 정도로 나쁜데 특별하게 양이 갖고 있는 다른 동물보다도 뛰어난 그 하나의 능력은 목자를 아는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 다른 목소리 중에서도 특히 1만 년 동안 사람과 살면서 자기를 돌보는 사람의 목소리를 아는 능력을 키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소리가 들리면은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고 그리고 그 목소리를 향해서 가게 됐어요. 심지어는 그 목자가 죽음으로 이끈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건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하여튼 목소리만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 목자가 사꾼 목자이면은 사꾼 목자라고 하는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는 나쁘게 쓰였어요. 근데 사실 나빠요. 양으로 봐서는 나빠요. 왜 그러냐? 사꾼은 말하자면 목자는 목자인데 삭슬 받고 일하는 목자예요. 그러니 원래 주인이나 아니면 삭슬 받고 일하는 건 양을 치는 건 똑같아요. 그렇지? 뭐 다른 초장으로 그리고 물로 인도를 하게 돼 있죠. 그 똑같은데, 그런데 이 사꾼 목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양과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양이 따라가는데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완전히 주인이 안 됐어요. 이 목소리가 정말 내 주인이 맞나? 그런데 며칠 뒤에 또 다른 사람, 한 달, 두 달 뒤에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의 목소리네?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우왕좌왕합니다. 그래서 양이 심리적으로 흔들려 버려요. 그러나 목자는 사꾼이 아닌 목자를 여기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분화가 되어 있어갖고 선하다고 하는 것과 좋다는 것과 분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좋은 목자, 물론 좋은 목자가 선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좋은 목자라는 말과 선한 목자 하는 것이 따로 떨어져서 분화가 되어 있어요. 의미적으로. 그렇죠?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예. 그 good pastor 하면은 그러면 그 좋은 목자란 말도 되고 선한 목자라고 됩니다. good 하는 말이 그 좋다는 뜻이기도 하고 선하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야. 카도시라고 하는 것이. 이 좋은 목자, 좋은 목자라는 뜻이에요. 양으로 봐서는 좋은 목자예요. 우선 왜 좋은 목자냐? 목소리가 익숙하거든요. 그러니 따라가기가 얼마나 쉬워요. 따라가면 돼요. 인정하는 대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난 목자다 그랬어요. 이걸 받고 오늘 우리 기독교 교회도 제가 뭐예요? 목사라고 그러면 영어로 얘기하면 목자입니다. 패스터.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그냥 목자님, 목자 그렇게 얘기해요. 사자를 붙여가지고 한데 그 패스터를 곽 하면은 그러면 곽 목자님, 곽 목자 그러거든요. 목자예요. 제가 하는 일이 목회 하면은 회라고 하는 것은 양떼예요. 그러니까 양떼를 돌보는 것이지. 그것이 이제 저에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저희가 맡겨진 양이고 저는 이제 맡겨진 목자이니까 우리들의 대목자 되시고 진정한 목자 되시는 분이 저를 포함했고 다 우리가 그분의 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 양들이에요. 그러면 왜 양을 가지고 그 시편 23편을 비롯해 가지고 오늘 대표적으로 이 요한복음 10장 앞에서 그 바로 앞에서는 예수님이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빛은 좀 커. 예? 그리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빛이신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그게 9장이라면 10장에서는 뻔해.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양에게 들리는 양이 익숙한 음성이신 목자는 거예요. 이게 다른 목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양으로서는 안전하다 이 위험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서 위기를 얼마나 느꼈어요? 얼마나 체험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그렇게 정밀한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가요? 여러분들 저를 봤을 때 저 좀 덤벙덤벙 되는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압니다. 그리고 저를 좀 대해본 사람은 제가 이렇게 뭐 정밀하고 프레사이스하고 뭐 아주 센시티브하고 그런 쪽이 아니란. 센시티브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이게 조금 그런 건데 하여튼 뭐 이게 아주 초정밀 쪽은 아니야. 그냥 해서 실수가 좀 그러다 보니까 위험 구덩이에 그냥 뭣도 모르고 이렇게 발을 디디는 경우가 제 인생에서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엔 또 뭐 제가 여러 나라를 돌고 또 뭐 선교도 다니고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전쟁을 겪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위기 가운데서 가장 많이 노출되었던 측에 속할 거다 하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기를 그때 죽었을 뻔했는데 살았다 이런 것들이 기억이 여러 번 있으니까 거의 죽었는데 거의 그건 살아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혹은 외국에 있을 때도 거기에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놀라운 일이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백발백중 당신의 그 겪은 일을 겪었으면 틀림없이 죽었다. 근데 어떻게 살아나는 것이 놀랍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위험에 노출됐던 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사회가 자체가 자꾸 사고가 이번 사고도 자꾸 나고 이렇게 하면서
바다고 땅이고 뭐 하늘 위고 뭐 사고들이 나니까 이 위험한 세상 가운데서 야, 나 언제 죽을지 모르겠네. 도대체 두려워서 못 살겠어. 지금 이번 그 코로나 상황 보세요. 뭐 하니까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도 많잖아요. 예. 그러니 그 병으로도 살아났지만 우린 살아남았지만은 가신 분들도 있는데 간 사람과 남은 사람을 누가 자기가 마음대로 하겠어요? 난 남을래, 난 갈래 그렇게 선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아남은 것 뿐이지. 그렇다면 이 위험한 세계, 이 위험이 민주화되었다는, 위험이 리스크가 민주화되었다고 하는, 리스크가 데모크라틱하다는 거예요. 데모크라타이즈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안전한 게 뭐예요? 방역대책, 재난대책, 기구 만들고 법을 만들고 물론 해야죠. 그러면 좀 더 안전한 사회로 갈 겁니다. 또 뭐 저쪽에서 북쪽에서 미사일 쏘고 뭐 핵을 뭐 하고 나면은 우리도 뭐 그래 맞춰갖고 뭐 하다 보니까 세계 6위의 군사 대국이라고 하잖아요. 미국 탱크보다도 탱크는 한국 대통령 탱크가 더 좋다고 폴란드가 사갔잖아요. 이게 뭐 성능은 비슷한데 값도 싸고 미국은 하면은 뭐 1년 뒤에나 나올까 말까인데 우리는 다음 달에 나와버리니까 그냥 탱크 만들어 갖다 줘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진짜 여기서 사야 되겠다. 다 사가는 거예요. 그거야 위험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거 만들자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자꾸 위험을 느끼니까 뭐 쏘대고 뭐 싸우고 뭐 하니까 죽인다 만다 뭐 지뢰가 터지고 뭐 난리가 나니까 자꾸 그때마다 겁이 나니까. 그래 다 해결되던가요? 병 하나만 보더라도 그 코로나 말이에요. 코비드 19 한 7차 대유행이랍니다. 7차 대유행. 다 끝난 줄 알았더니 7차 대유행. 또 뭐 2만 명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들었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차례가 오지 않는다고 장담 누가 하시겠어요? 오늘은 멀쩡하지만 내일 아침에 어떤 위기의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을지 누가 장담해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저 멀쩡히 여기 서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렇게 여러 번 위기를 넘겼다고 그러면 또 만날 수도 있고 이번엔 못 피해 나갈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장담하겠어요? 자, 오늘 이 밤에 메시지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언어만큼, 양만큼 단순해. 여러분 머리 많이 안 굴려도 돼. 뛰어갈 다루에 힘차지 않아도 좋아. 돈 많이 없어도 돼. 뭐만 있어요. 안전하다, 나는 안전하다 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빠르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빨리만 채워갈 수 있는 여러분은 다른 누구보다도 안전합니다. 그게 양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너희들의 목자다 쏟아지는 거예요. 나는 이다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에서 나는 이다 하면 빨간 줄 쳐놔야 돼. I am, seven I am. 여기서는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그럽니다. 나는 이다. 여기 막 쏟아지잖아요. 10장에서. 뭐라고 해요? 나는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할 때 빨간 줄 치라고요. 왜? 너무 중요한 거니까. 세계의 공통점은 뭡니까? 말하자면 목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목자라는 얘기는
양된 나로서는 뭐겠어요? 나의 구원의 음성이지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은 삽니다. 그 음성을 놓치면 나는 행운할 길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머리를 써도 우리보다 머리 좋은 사람 세상에 있어요. 우리보다도 더 방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은 안전하십니다. 왜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셔서 양된 여러분을 이 시간도 주목하시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독하더라. 나한테 뭐라 들리십니까? 그분의 그 주파수, 그분의 헤르트 들리십니까? 오늘 나한테 뭐라고 찌찌찌찌찌 내 이름을 불러서, 이름을 부른다는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각각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각각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네. 옆에 있는 사람과 사람들아, 인간들아, 혹은 오늘 밤에 동막교회 교인들아 이러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동막교회 양들아 이러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요. 해쳐라, 헌재야,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심령의 귀에 듣고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양의 신, 양이 되어서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안전하다. 나는 안전하다. 주님, 우리는 안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위험의 세상, 위험이 보편화되고 위험이 민주화되었다고 하는 세상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안전을 고백합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가식으로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서 이 고백을 양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다른 것 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못나고 그리고 나빠도 단 한 가지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나의 영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서 부족했고 지금까지 두려웠던 것들 물리치게 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안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돌아가는 이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 교통 역사하심, 오늘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불러내시며 나에게 꼴을 먹이시며 나에게 따뜻한 좋은 깨끗한 물로 인도하시며 또한 문을 열어 안전한 잠자리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 오늘 이 밤 기도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